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천하는까지도 가기는 가요. 어느 정도 가는데 실천하긴 했는데 마귀가 시키는 일만 계속 해봐요. 그 무슨 영광이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꿈과 팔려가는 요셉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성경 창세기 전체 성경의 구조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난 뒤에 12장부터 50장까지 전체의 말씀이 사람들의 이야기,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의 이야기를 하되 일반 사람들의 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 한번 봅시다.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38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거 기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신다 하는 이야기까지 이미 창세기 그걸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가 필연적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이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 쪽으로 온 것이다. 이게 구별을 지어놨거든요. 구별을 지어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이 일은 마귀가 주는 거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테스트 도구로 시험 도구로 써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명쾌하게 사단의 일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선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처음에 할 때 누가 뭐 악하다 하고 합니까? 내가 이게 잘 될 기라 바라는 일이다 하고 하는데 끝에 결과가 악한 일의 결과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처음 시작도 마귀의 일이죠. 처음 시작하는 거는 좀 악한 듯하게 시작됐어요. 시작됐는데 끝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라. 마귀를 도구로 써서 하나님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니까 사단을 써서 우리가 시험했다. 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지죠. 둘 다 하나는 출발이 나빴고 하나는 출발이 근사했고,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는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나,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내가 바르게 했다 싶어도 그 결과가 악하면 악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그 요셉이 형들한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형들의 입장이라도 좀 신경을 날 판이라. 내 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야란 말이고. 그러다가 또 꿈 한 번 더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별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 뭐야? 예상스럽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일이 끝에 42장에 이 일이 진짜 현실로 되거든요. 멀지 않는 날이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당대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42장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팔렸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대로 됐죠.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 총리에게 머리를 굽혔는데 그게 내 단은 서가있고 형님 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12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끝난 거죠. 이게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겁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지금 앞으로 당해야 될 일 우리가 대충 읽어봐가 아는 얘기들입니다. 형들이 업무에서
애굽의 대상들에게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셉은 그 길로부터 우호곡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수모를 당해가 잡혀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런 우호곡절을 통해서 그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셉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애굽으로 팔려온 게 잘 된 거죠. 결론으로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하면서 쓰죠. 네가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나? 네 하는 일이 지금. 네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인한 말이가. 이렇게 묻고 그리고 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난다. 망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괜찮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그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뭐 이런 분들은 벌써 이미 교회의 폐해를 많이 보고 교회에 대해서 이질감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요즘 가난한 교인이죠. 뭐 떼놓고 자기가 교회 가기 싫어가 가난한 교인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야, 이 교회 내 다니다가 구원도 못 받겠다. 맨날 목사 치다 거리하고 말이야. 교회 헌금하다가 인생 종치겠다.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갖고 가까이 이제 말씀 중심의 목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듣고 이렇게 바르게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데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카더래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 글로벌 그 체인을 했다가 시대가 맞지 않아갖고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수십억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보증금만 해도 뭐 수십억 되니까. 날아가는데 목사님 이 장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했고 망할 때도 이제 덮으랍니다. 망할 때 하나님께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배 좀 드려주이소. 망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자, 이렇다면은 그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적어도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이 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꼭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 오늘 요셉이 뭐가 잘 됩니까? 처음에. 엉망진창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앞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5장에 가봅시다. 15장에 보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일들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15장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더니 15장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격이 되어 아직 자손 씨도 없습니다. 이삭도 안 나타났어. 그런데 지금 그 이스마엘 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총리로 내려간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내려갔다가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 가족 합해서만 70한 5명 이게 시작이 돼갖고 시작이 됐던 게 400년이 흐르니까 60만 3,550명 중심으로 꼬박이 한 3해서 한 100에서 100한 5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속 하나님 일을 하셨죠. 그걸 전부 다 예언된 대로 하시는 겁니다. 기록한 대로. 그래서 계기 되어 섬기겠고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돼. 누구? 이거는 아브라함.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연치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 묻다 대고 막 아무데나 땅에다가 악하다 가면 죽여버리고 또 새 사람 집어여갖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죠. 무려 400년을 기다려줍니다. 아모리 땅이 지금 저각구리 하는 땅이라고 하던 그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주려 할 때 그 땅이 400년을 기다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도 400년을 기다렸고 준비하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후손 이래가 400년을 악이 계속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때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그렇죠.
악이 관연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 속에 그 문화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우리가 유적을 발견하는 거 대단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초고급 호화 사우나 시설이 다 있어요. 사우나 시설이 좀 유의하고 좀 가깝죠. 엄난하고 좀 가깝잖아요. 뭐 그런 문화들이 성문화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건 굉장한 문화 수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결국 그게 뭡니까? 악에 악을 낳게 되고 계속 악을 채워가다가 하나님 직접 내려오셔서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하고 불가요항으로 친 거 아닙니까? 그때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오늘날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이는 제물로 다 내놓으시고 다시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게 그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더불어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쁜 일은 마귀가 와가 하는데 우리가 선한 시험도 마귀가 와가 합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섬세하게 안 들다봐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요. 열왕기 상서 한번 찾아보세요. 상서 22장 아방 때에 19절부터 볼게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게 천사들이끼리 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북왕국 7번째 아방이 얼마나 악한지 그 왕비도 악하고 지도 악하고 악한데 이걸 어떻게든지 그 천사 입장에서는요. 여기 지금 아방이 어디가 죽노하면은요.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연합해갖고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그 땅을 옛날에 우리 땅인데 그 모세가 뺏들어서 조상들이 서던 땅인데 그게 뺏겼다는 거야. 원래부터 우리 거다고 그거 땅 뺏들기 하러 들어갔다가 죽거든요. 죽었는데 이 땅 뺏들기 하러 안 가면 안 죽잖아요. 그래 천사가 이제 비상이 걸린 거라. 이 악한 아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걸 죽이노 하고 하나님하고 의전 회의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려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의견이 분분해요. 천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이거 한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야겠나이다. 그럼 어떻게 할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대단하죠? 아합을 따르는 그 이세벨이 데리고 다니는 우상 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예언자들이. 그 사람들 입에 다 들어가서 전쟁하러 갈까 말까 신에게 물어봐라 했더니 그 제사장들이 한 입으로 100명이면 100명, 1000명 전부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올라가서서 그 왕의 손에 그 나라를 지휘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듣죠. 가라 그러면 외길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별것 아닙니다. 그런 작은 것들에 순종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건데 뻔해요. 보여요. 지도사님 요거 하지 말고 요래 해래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내일 돌아가고 안 했습니까? 우리 3초에 가는데 그래 말 이래 하라 걔가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상담 1시간 2시간 말로 갑니까? 그래도 그 목사가 와 그런 거 이래서 못 가거든요. 그런갑다. 믿음이 없어 안 느끼는 거죠. 믿음의 소리를.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목사에게 할 말을 넣어줘서 집사님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을 해줄 건데 그렇게 믿어야 될 건데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3천 마디 더 맞는 거죠. 여기 좀 그런 겁니다. 이런 회개한 일이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게 요셉이 지금 이렇게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팔려가가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구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17세 소년이 당하기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했나 말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천사가 한 겁니다. 아까 그 예를 봤을 때 이 마귀가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어떤 거는 바르게 했는 것 같은데 저게 마귀가 한 거고, 어떤 일은 잘못되가 출발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내가 통독은 한다. 이게 이렇게 잠잠하게 2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입으로만 버릇처럼 통독은 가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좀 포기해버리면 다른 길을 택하면 저도 안 되겠어요. 제가 통독은 말고 성경 가르치는 뭐 좀 지휘 가르치고 탁탁탁 이렇게 제가 성경을 잘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좀 봤잖아요. 그러면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 적용해서 달콤하게 만들어서 꿀처럼 해가 이어줄 수 있는 성경 말씀 요절을 착착 찾아갖고 1년 내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 혼납니다. 그래 아마.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매혹적인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이런 것만 그 집은 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해봐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 신약만 해야 돼요. 신약만. 구약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호통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 또 하도 못해요. 구약 1도 안 해요. 그래가. 신약을 연구하고 해갖고 그 달콤한 이야기 복되고 복되리라 하고 막 계속 복장사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 내 신상의 우선에는 편안한 그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하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 좋은 교회, 빛나는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은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안 가서 못 가는 건지, 못 가서 안 가는 건지, 나도 그런 유혹이 오면 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닌 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0%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입니다.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진노의 음성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어떨 때는 그 감정이 실려가고 꼭 목사님 나한테 가는 것 같다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올 때 좋은 소리만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고, 바르게 살라고, 세상에 편협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어쨌든 천사도 이런 모습으로 사탄도 이런 모습으로 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구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오늘 여기 요셉은 반드시 분명합니다. 자기는 정직하고 발랐지만 가족들 일부에게는 왕따 당하고 있고 아버지에게는 칭송받는 사람이라. 그 아버지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인데 결국은 팔려갑니다. 11절에 형들이 시기하되 37장 11절입니다.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이 이제 영적인 느낌이 달라 그래요.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을 사랑도 했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예상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억에 뒀다 하죠. 이거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일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이 일을 두고 해줬구나. 한 사람의 생애에도 다 나타나죠. 12절 그 형들이 셰킴에 가서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셰킴의 양을 치니 그게 이제 형들이 어디가 새끼 한 마리 꾸묵도 못해요. 그런 거 이제 그 요셉이 보고 다 알아맞히는 거. 그렇게 본래 양치로 나가면 보통 3개월에 4개월 이래 초지를 따라 가잖아요. 가는데 가면 어디 있다 가면 거기에다가 이제 마른 반찬 같은 거 좀 공급해주고 옷도 좀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별미로 요셉을 정탐꾼으로 또 보내는 거라. 이런 야곱 정도 되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 것이 있잖아.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는 요 가봐라 야야. 심성이 항상 나쁜 걸 보면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오기만 하면 정보가 다 넘어오는 거야. 몇 마리 구워 먹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형과 양떼를 다 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라 알라바치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갔더니 원래 있던 곳에 없고 더 멀리 17절 후미에 보세요.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러니까 도단으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도단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도단까지 이제 그냥 가서 너무 멀어졌으면은 돌아오면 될 건데 요셉이 또 충직히 가잖아요. 아버지 명령에. 그래 가서 끝까지 도단까지 따라 올라가서 전해주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죠.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에서 18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형이 멀리서 봅니다. 평야니까.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혀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악하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형제들끼리 우리 어떻게 하노 하고 만류합니다. 20절 중간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했더니 그게 방법을 달리하면서 놔두고 혼자 운이 없어서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생명이 좀 있어서 누구의 구출을 받게 되든지 기회를 한번 더 주게 되는 거죠. 루벤 덕택에. 그렇게 해서 그 구덩이에 던지고 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있다가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니 마침 살았습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양떼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 데 무슨 유익이 있겠는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고류가 아이가. 배는 다르지만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의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그를 또 노예로 팔아봅니다. 종으로. 그렇게 이게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는 순간에도 우리 지금 같으면은 완전히 정신병자 됩니다. 형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믿었던 형제들이. 그리고 다시 살려주는가 싶었더니 그 집 올리더니 다시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더 미치죠. 그래갖고 그 붙잡혀 포성에 묶여서 노예가 돼가 짐승처럼 붙잡혀갖고 애국까지 걸어 내려가 봐요. 몇 달 동안. 그래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또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요셉의 첫 아들의 이름이 자기 마음을 실어서 잊어버리자. 므낫세. 다 잊어버리자. 그게 어디 끌려? 지금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 없는 시절에 미국에 도착한 거라. 예전 조선 만렙쯤에 우리가 갑옷 떼기 메고 한복 입고 상투면 사람이 갑자기 미국에 도착한 겁니다. 뭐 환장하죠. 여기 어디고 말이야. 전혀 다른 문화가 나타났으니까. 29절에요.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들여다본 적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 옷인가 아닌가. 늘 요셉한테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으니 그 귀하거든요. 옷이 보통 사람들은 입도 모아놓은 옷인데 그걸 개마 입혔으니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아닌가 확인하면 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비가 그것을 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에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여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엄부에 자살했으면 좋겠다.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래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계속 웁니다. 울고 상황이 짱 바뀌는 게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36절. 그러면 여기서 36절 끝에다가 39장으로 간다.
하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도록 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38장에 있는 이야기가 삽입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로 연결되어 가버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왜 여기서 개입되어 있느냐. 그 지금 아버지가 35절에 보세요. 31장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예사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막 너무 이렇게 아파하니까 아들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숨기려고 하는 그게 급했다가 이 숨기는 게 고사하고 지금 아버지 아직 요셉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할 정도가 되는 거라. 그 자백할 수는 없고 팔아먹는 거를.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유다가 그걸 아버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쫓아나갑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라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좋아해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둘째 아들 낳아서 오난이라고 셋째 아들을 낳아 5절에 셀라라 했다. 그러게 셀라가 낳고 난 뒤에 장가를 갔다가 죽어요. 죽어버리는데 요게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을 다말인데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장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둘째 9절에 오난이 그 씨를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게 민간의 법이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런 법을 적용시켰으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법을 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400년 후에 신명기 25장인가 봐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를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남편은 그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시족을 있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법을 만들 때 이제 이걸 우리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는 지금 창세기는 법을 주지 않았을 때거든요. 않았을 때인데 이 사람들 사는 사이 민간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거야. 형성된 거라.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나중에 시내산에서 법을 제정해 주실 때에 얘들이 이것도 지키지, 그래, 이것도 해주자 하고 법을 넣어준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다 말이야.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보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다 하지 말았겠네. 이런 법이 있다. 이래. 우리 민간에 합당하게 인간들에게 좋게 여기지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언제든지 받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충원된 법이 있어요. 추가된 법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추가해 준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죽고 난 뒤에 둘째 죽는데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자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가 악해서 죽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역시 악한 일을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악이 아주 덜 되니까 수까지 가는지 뭐 어찌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셋째가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어리니까 다말에게 갑니다. 야야 너 시집에 좀 가 있어라. 야 좀 크거든. 내 연락할게. 유다 마음속에는 가만히 보이겠네. 이 가다가 지금 다 잡아먹겠거든. 며느리가 돌아가 새끼를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하나라도 건져 싶어가 야야 그 가가 있으라 하고 아예 처음부터 안 부를 마음으로. 근데 막내가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형수가 가만 보이길래 이 시아버지가 거짓말 한 거라. 앙심을 품고요. 유다가 자기 친구 집에 그 양털 깎는 날, 이제 그게 이제 뭐 우리 같으면은 가을 거지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 양털 깎는 날 이제 깎는다고 올라갔더니 거기 창녀가 마침 하나 있는 거라. 그래 유다가 이제 호라비가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뭐 돈 주고 장녀하고 하룻밤 잔 겁니다. 자고 난 뒤에 돈을 줬으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정표로 다음에 돈 줄게 하는 정표로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제 준 겁니다. 맡겨놓은 거라. 맡겨놨다가 다음에 갈거지 하고 난 뒤에 가서 뭐 양 한 마리 몰아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 돈을 대신해서 이걸 찾으러 가니까 친구한테 부탁했더니 이 사람아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네 원래. 그런 여자가 없네. 그래서 원래 또 없는 곳이다 여기는. 하고 그게 끝이 나버렸어요. 아 그래 그거 끝난갑다 하고 끝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유다여 자네 말이야 자네 며느리가 지금 행음을 했네. 하길래 유다가 찬스잖아요. 땡큐. 돌로 쳐 죽이면 되니까 법으로. 그 죽이려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아이고 됐다 막 끌어내라 불살라 버리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하고 딱 내놨습니다. 증거를. 그러니까 유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알았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임신했는데 그게 상태인데요. 그게 뒤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베레스와 이름을 그래서 셀라로 불렀다. 29절에 베레스 있을 것 같아요.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를 그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을 셀라라 불렀는데 이게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이죠. 이게 대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부정한 일을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될 책에다 기록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우선에 만약에 이게 지도 없이 성경의 가르침이 없이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100% 시험됩니다. 유교 사상이 조금 강한 사람은 무슨 종교 소식이 뭐 이래 이거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말이야.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말이야. 이거 무슨 짓이야 이거 하고 이런 책 보겠습니까? 생각이 좀 민선하고 읽어 내려가다가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어. 은혜로 읽지 못하면 절대 이건 읽지 못할 책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읽혀진다는 게 은혜인 진짜 은혜인 겁니다. 의심 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권리가 안 읽어지는 거라. 이걸 경전을 갖고 읽란 말이야. 그런데 놀라게도요, 한마디입니다. 사실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왜곡된 이야기를 기록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우리 같은 내가 지금 머리 나쁜 내가 생각해도 그 장면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38장 빼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유다 이야기 조금 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불리한 부분들을 빼면 되잖아요. 안 뺐다는 겁니다. 안 뺀 게 사실의 기록이라서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다른 것 전부 다도 우리 그대로 믿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성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노출시키시고 알게 하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도록 하는 거. 우리 이성이 살아서 움직여야 믿게 하는 거 말이야. 영으로도 믿고 이성으로도 믿어줘야 믿지. 안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자, 이게 성경의 사실의 기록이라면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애정된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고 마귀의 일과 천사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사실의 기록으로 보고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맞닥뜨리고 내가 적응돼야 될 일들 속에서 이거는 사람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겁니다. 좀 억압되고 아프고 내게 불리한 거,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먹음직하고 달콤한 거 있는데 그게 사탄의 일인 걸 알면서도 거기다가 손을 잡고 타협하면은 그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천하는 것까지도 가기는 가요. 어느 정도 가는데 실천하기는 했는데 마귀가 시키는 일만 계속 해봐요. 그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일이 불리하게 내한테 다가오더라도 이거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리라 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 아까 처음에 서두에 예를 들었던 그 사업하는 그분 말이야. 그 큰 기업 수십억, 그 당시에 수십억 IMF 전입니다.
수십억을 다 들어먹고 손실을 입고 망하면서 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거.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 망하게 하셔서 나를 알게 하신 게 더 많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노?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마지막 예배입니다. 처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 마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출발돼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쯤. 수십 년 예수 믿는 거 자랑하지 말고 이게 오늘도 하루를 믿어도 반듯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